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선생님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깨끗하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잘 씻으라는 말을 참 자주 하셨고, 세수도 잘하고 발도 잘 닦고 이도 잘 닦아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참 자주 하셨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말을 들어도 집에 가면 잘 실천이 안 됐습니다. 집에서는 깨끗하게 살라는 말을 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농산일에 워낙 바쁘셔서 제가 씻는지 안 씻는지 관심을 두질 않으셨습니다. 저희 집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주변 집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정기적으로 그 때 검사라는 걸 했습니다. 그 당시 시골 학생들 거의 모든 학생의 손등에는 이 까만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얼굴과 목에도 때가 끼어 있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선생님께서 때 검사를 한다고 해야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손 정도만 씻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씻을 여유를 주지 않고 갑자기 때 검사를 하는 날이면 매를 맞는 학생들이 참 많았습니다. 저도 그때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맞는다고 해서 그 뒤로 때를 잘 벗겨내느냐?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더럽게 사는 것이 그냥 일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어린 시절에 제 몸에 온갖 이물질이 덮여 있었습니다. 몸과 옷에 석회, 이 같은 이런 작은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참 더럽게 살았는데도 감사하게도 저나 제 친구들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몸을 잘 씻어서 깨끗하게 하면서 사는 것이 좋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몸을 씻고 머리를 감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비누, 샴푸는 수질 오염을 일으킵니다. 깨끗하게 살고 싶어서 비누와 샴푸를 많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물이 더러워집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주 더럽게 살 때에는 저희 마을 가운데로 흐르는 그 시냇물에 물고기들이 참 많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를 가보면 시내에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집집마다 흘려보내는 그 더러운 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더러워진 물이 물고기만 죽이는 게 아니라 돌고 돌아와서 결국 우리 몸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럽게 살더라도 이 화학 제품은 덜 사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바깥에 있는 세상을 더럽히면 결국은 자기 자신도 더러워지게 됩니다. 또 너무 깨끗하게 살면 이 면역력이 떨어져서 여러 가지 질병에 쉽게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무균실에서만 살던 사람은 이 세균이 가득한 이 세상 한복판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다고 여기는 어떤 세균 이런 것들하고 더러운 것들하고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삶입니다. 오늘 읽은 신약의 말씀은 이 깨끗함과 관련된 이 예수님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입니다. 흔히 이걸 정결 논쟁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깨끗하게 사는 것인가 하는 논쟁입니다. 논쟁의 발단은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이제 소위 근대 이전 시대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옛날에는 소위 근대 이전에는 다 더럽게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 인류가 요즘처럼 이렇게 매일 샤워하면서 살게 된 것은 100년, 200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우리 인류는 사실 잘 씻지 않고 살았습니다. 소위 근대주의 운동이 일어나면서 비로소 위생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사람들이 조금씩 씻으면서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더러웠습니다. 대부분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이 일은 아주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깨끗한 것을 좋아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못마땅해 하면서 따집니다. 5절,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한 장로들의 전통은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이 장로들, 즉 이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 규정을 하나둘씩 잘 지키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하는 어떤 전통이 되었습니다. 그 전통의 내용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거, 바깥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씻는 거, 그리고 그릇 같은 것을 잘 씻는 것. 오늘 우리들이 보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고 더러움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아주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렇게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사실 다 더럽게 사는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은 유독 깨끗하게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단지 어떤 전통, 이 전통을 그냥 위생의 관점에서 지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여삐 보시고 자기의 민족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는 이것에 따라서 민족의 운명이 달라진다고 생각하고 아주 철저하게 율법과 그 율법과 관련된 세부 규정들,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눈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좋게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자신들은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 지키는 일에 관심이 없으니 한심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따진 겁니다. 당신은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이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도 모르고 이렇게 지키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에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8절,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그래서 단호하게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 이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손을 씻는 전통을 지켰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행동이 단지 사람이 만든 전통을 지키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겼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이유는 이 손 씻는 게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손을 씻는 전통을 지키는 사람의 그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사람 안으로, 사람 몸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사람이 먹는 음식이죠. 이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그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정한 손이나 그 부정한 손으로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할 만한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21절부터 23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힐 수 있는 능력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을 신경 쓸 게 아니라 자기의 마음을 신경 써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우리 사람 안에서, 우리 마음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 그것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지키면서, 즉 깨끗한 음식을 먹으면서 자신은 깨끗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다 더러운 사람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런 태도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런 태도가 바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악한 생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 안에 있는 그 악한 마음, 비방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바깥으로 표출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장로들의 전통도 모르고 지킬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함으로써 자신들은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달리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과시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행동, 그런 마음이 바로 그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식당에서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그 자체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식당에 들어가려면 아무래도 옷을 깨끗하게 입어야 합니다. 좋은 식당에서 더러운 옷 입은 사람을 들여보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좋은 식당은 위생적으로 잘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깨끗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식당에서 깨끗한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식당에서 좋은 음식 먹는 사람이 길거리에서 파는 음식을 먹는 사람을 더럽다고 비난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본문 속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사회적으로 많은 존경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 지위 때문에 또 제법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집안에 좋은 음식도 많고 씻을 물도 많았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집에 있는 종들이 씻을 물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씻어주기까지 합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머물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씻을 물을 얻지 못해서 씻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럽게 살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 생각만 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사람을 따뜻하게 품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모습, 사랑이 없는 모습, 사람을 따뜻하게 품지 못하는 그들이 겉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그 악한 생각으로 자기들을 더럽히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로 인해서 부패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이런저런 규칙을 만들고 그걸 잘 지키는 것만으로 우리를 부패함에서 해방시킬 수가 없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속된 말로 호박에다가 줄을 긋는다고 해서 그게 수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규칙을 지킨다고 해서 깨끗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기에 우리가 어떤 규정을 잘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깨끗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건지셨습니다. 더러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생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외모나 우리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규칙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보다 그래도 좀 나은 생활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위생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것은 그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행동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은 사랑 노래입니다. 8절부터 10절 상반절은 이 여자가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오고 있는 그 남자 친구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는 그 남자가 여자에게 다가와서 자기 여자친구에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좋은 계절이 왔으니까 바깥에 나가서 함께 놀자, 이렇게 말하는 노래입니다. 이 아가서는 아주 특별한 책입니다. 이 성경 중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 책이 두 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에스더,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안 나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럴듯한 교훈이 담겨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영웅적인 이야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가 우리 성경에 들어와 있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가서를 성경으로 채택한 이유는 그냥 한 가지입니다. 이 책이 사랑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를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여러분, 이 사랑 고백을 받는 이 여자가 객관적으로 과연 어여쁜 사람이었겠습니까? 사실 그걸 따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기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의 더러운 게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다 탕진하고 거지꼴로 집에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이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유에서 아버지는 더러운 몸에 더러운 옷을 입고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의 입에다 입을 맞추었습니다. 더럽고 냄새나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즉 사랑이 많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사랑으로 그 아들을 끌어안음으로써 그 아들에게 있는 그 더러움, 냄새는 아무런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끌어안음으로써 그 아들은 사랑받는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스럽고 어여쁜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들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되고 어여쁜 자가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더럽게 보이고 더러운 사람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 자신까지도 더러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만남으로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대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좋은 계절에 더 많이 사랑하면서 사람들과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로 더러워진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따뜻한 사랑으로 사람들의 약함과 더러움을 품게 하옵소서. 따뜻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차가운 것들을 고쳐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있는 악함과 냉소를 이겨내고 사랑을 드러내므로 사랑으로 이 세상의 더러움을 치유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움츠러들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